자, 가시의 축복이란, 자, 여기 보시면 가시의 축복이라고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거 오전과 오후 시간에 동일한 주제이지만, 동일한 제목이지만 여러 각도에서 저 오늘 이 설교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되는 이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해석,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어떤 그 이 가시에 대한 새로운 그 정체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가시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실 이 뾰족뾰족한 이 가시에 찔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찔림을 당하고 이 가시의 아픔을 가지고 살고, 저도 가시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우리는 이 가시의 문제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가시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이 가시가 저주라는 개념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축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전과 오후 시간에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며칠 전 지난주인가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우리 김진현 선교사님께서 영상을 좀 보내오셨습니다. 이 참 아프리카 우간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 거기 아는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저 몇 번 가봐서 거기에서 막 예배 드린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나오면 정말 너무 반가워요. 정말 너무 반갑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제가 감동이 되고 막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그분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자세. 물론 민족성이 달라요. 우리는 이게 점잖게 예배드리는 장로교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 가면 기본적으로 방방 떠요. 30cm 이상 다 떠요, 사람들이. 그런 그 열광적이고 열정적인 예배가 거기 우간다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좋은 믿음의 태도와 습관을 날마다 훈련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께 보시겠지만, 이분들은 설교를 시작하면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설교 시험을 봅니다. 그것도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래서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우리 상반기에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번 보자. 상반기, 하반기. 중간고사 한번 보고 기말고사 한번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설교 노트가 있어요. 자기 설교 노트. 저도 여기 오늘 설교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이것은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제 설교 노트입니다. 이 설교 노트는 물론 이렇게 워드로 치는 설교 노트도 있겠지만,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수기로 이렇게 설교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은 남아요.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은 또 볼 수 있어요. 계속 볼 수 있어요. 한 달 후에도 볼 수 있고 1년 후에도 볼 수 있고 2년 후에도 볼 수 있어요. 기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시험을 이겨요. 시험만 이기는 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가지고 놀아요. 말씀이 견고하게 서면 시험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설교 노트 하나를 딱 준비하셨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설교 노트를 가지고 와서 내게 은혜 받은 말씀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니까요.
이제 영상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리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설교를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면 한 1,5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 시험을 치죠.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칩니다. 이 시험에 1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길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한마디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좋은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이 된다고. 전 이 말에 동의합니다. 태도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나오고 축복이 나와요. 태도, 자세, 습관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설교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 것, 설교를 기록하자는 것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노트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노트 1,000원이면 2,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공상과 잡년 속에 말씀을 받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잡으세요. 영적인 안테나를 바짝 세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었지 라고 하면서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번 읽어보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번 읽어보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둥으로 삼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항상 이 말씀을 환영하세요. 아멘으로 환영하십시오. 아멘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자리로 앉으세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1시 25분 이후에 우리 교회는 회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가 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뒷자리로 앉지 말고 앞자리로 앉으세요. 예배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우리 직분자들만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을 뺏으세요. 장로님 이거 제가 할게요. 장로님은 지금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영적 리더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서로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진풍경이 우리 교회는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뒷자리는 서로 안 앉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요. 예배는 즐거운 것이다. 할렐루야. 지각하지 말고. 예배 지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례입니다. 예배 지각하지 마시고 매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매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이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홈피에 주일 예배 말씀이 오후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홈피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한두 번 정도 더 듣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신앙생활의 기본과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신앙생활 유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독감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전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연말과 연초 보내기가 매우 힘드셨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지난 연초와 연말은 매우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해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고 모든 기획이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해요.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집중하고 막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버페이스가 된 거 있죠. 몸이 아팠어요. 참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참 놀라운 것이 내가 아프지 않을 때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있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이 있고 몸이 아팠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팠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설교가 이거예요. 가시의 축복. 이 독감이 나에게 준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아프지 않았으면 이게 아마 다른 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팠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참 몸이 많이 아팠는데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뒷모습을 보자. 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 연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다면 나는 8년간의 대통령 자리를 마감하는 고별 연설장에 반드시 찾아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오바마는 퇴임을 앞두고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 부러운 모습이죠. 그 덕분에 원래 무료로 배포한 고별 연설장 입장 티켓이 인터넷에 무려 600만 원에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마지막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나를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모든 지지자에게 감사를 보냈습니다. 매일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 나은 대통령,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직업은 내 직업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해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멋진 뒷모습을 보여준 오바마를 오래오래 기억하며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오래오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잘 살았다는 뜻이겠지요. 최근 연말과 연초에 많은 일로 인해 심신이 피곤한 틈을 타서 독감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일할 의욕도 나지 않아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내 몸이 아프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더군요. 오바마 대통령이 보았던 자신의 뒷모습.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감이 나에게 준 선물은 나의 뒷모습을 보게 한 것입니다. 가끔 가속 페달을 정지하고 자신이 달려왔던 뒷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아 봅니다. 가끔은 자신의 뒷모습을 봅시다. 이게 제가 이 독감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와 같이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 가시의 문제, 이런 걸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시가 모든 것이 다 저주일까요? 저의 설교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는 저주다. 가시는 나쁜 것이다. 가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채찍이다. 가시에게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가시 물론 아픔이 있죠. 찔리면 아프죠. 피도 나고요. 곪기도 하고 아픔이 있죠. 그런데 이 가시에도 유익한 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가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가시도 축복이다. 가시도 은혜이다. 가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가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장이다 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서죠. 오늘 이 말씀 속의 주인공 이 바울을 여러분께서 잘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 다음으로 이 신약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샤울이라고 하죠. 이 사울. 자, 이 사람은 히브리적 이름으로 사울이고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파우르. 천주교에서 이제 바오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바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이 사울, 여러분 이 바울은요, 우리가 좀 선지식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걸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우선 히브리 사람으로 베냐민 가문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가문의 사람, 정통 유대인이고 아주 정통 바리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로마하고 다소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여러분의 시야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하고 다소, 사울이 태어났다는 곳은 다소입니다. 터키의 다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다소. 여러분 이 지명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은 이 도시의 이름이 타르수스라는 곳인데 우리는 그냥 다소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다소는 여기 있습니다. 터키. 여러분 이 지명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명을. 자, 그래야 여긴 로마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다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다소는요, 여기 로마 여기 있죠? 로마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몇십 년 전에 여기를 공격해서 이 땅을 로마 땅으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매를 실컷 맞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신문하지도 않고 내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로마의 시민권자를 너희들은 두들겨 팼다. 이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로마의 시민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든 본국 사람이든 간에 이 지역이 로마 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이게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면서도 정통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중국적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중국적자. 여러분 이 다소는 굉장히 이제 항구에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지중해 해연안도 굉장히 가깝고 동서로 문화와 무역과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와 경제가 꽃을 피웠던 것이 바로 다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건대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역적인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언어적인 공부, 아람어,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
적어도 5개국 정도의 외국어 훈련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여러분 여기 이 다수에 살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거 여러분 아십니까?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디로 유학을 보내죠? 예,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선수할 사람들 브라질로 보내요. 브라질이 축구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에 가말리엘 문화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서 정통 신학 공부를 하고 정통 유대교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가말리엘,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여기에 수제자가 됩니다. 참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살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로부터 무슨 기술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굉장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있을 때 로마에서 건너온 브리스가와 아굴라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건너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인연이 시작되어서 선교적인 동역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쭉 설명해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사람이고 그래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제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목사님 뭔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가말리엘,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었던 이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유대 예루살렘에 종교 최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인을, 그 유대인을 대표하는 70명이 있어요. 이 70명이 모이는 중에서도 거기에 회장님,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아버님이 누군지 아세요?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유대인의 어떤 그 법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어떤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딱 알아보면서 그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했던 선지자 한 명이 나옵니다. 시므온 선지자입니다. 그 시므온 선지자의 아들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 이 대단한 가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이 신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장학생이었고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고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력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가문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유능한 유대인이며 대단한 사람이며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어를 5개 정도는 할 수 있고 뭐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런 사람이라 소개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 그 문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평생 훈련받았던 건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한 구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무슨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방인도 괜찮고 율법을 못 지킨 사람도 괜찮고 모든 것이 괜찮아.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선이 무엇일까요? 분노입니다. 나쁜 놈들, 저 왼수들, 유대교를 막 무너뜨리는 이 잘못된 이단들, 아주 기생충처럼 생각했고 암덩어리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잡는 일에 1등 공신이 되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때려잡고 죽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의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다메섹 가시. 이게 찾아왔어요. 다메섹 가시. 다메섹으로 가서, 이 다메섹은 여기 시리아입니다. 여기 요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이게 다메섹인데, 여기서 기독교인들 잡아주는 공문서를 가지고 열심히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거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빛이 오직 사울에게만 보이는 강력한 빛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정말 혼수 상태로 3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가시에 푹 찔렸어요. 예수 가시에 푹 찔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가시에 찔린 변화된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저와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부터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시에 찔리기 전에는 완전한 핍박자였었죠. 그런데 예수의 가시를 푹 찔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핍박자가 아니라 증거자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핍박자가 아니라 증거자가 돼요. 여러분, 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시에 찔리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싶은 분노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살기가 등등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가시에 푹 찔렸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가시에 푹 찔렸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선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신 가시 있잖아요. 이 가시는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이거. 전환점, 터닝 포인트.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고 습관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계획도 없고 여러분의 무슨 생각도 없고 이런 게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그런 아픔이 있는 가시가, 예수의 가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푹 들어오는 것이죠. 상당히 아파요.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전환점이 생긴다. 방향 전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시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예수의 가시가 푹 들어오게 되자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뭐가 됐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픔의 가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가시가 있단 말이죠. 아픔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안에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가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가시가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가시가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하셨던 김종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우리 850장에 나오는 거 한번 불러볼까요? 혹시 노래방 가시면 잘 부르던 그 찬양 아니신가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사랑은 저만치간에, 당신도 울고 있네 등등 1990년대 아마 이분의 최절정기였었죠.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잊어먹지도 않은 거. 이분을 모셔가기 위해서 헬기가 동원됐대요. 지방에서 이분을 한번 모셔가려고 헬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 한 서너 곡 정도 부르면 수십 년 전에 막 5천만 원씩 막 받아오고, 그래서 집에 돈 세기도 싫어서 방에 이 돈다발을 막 던져놓고 살았대요. 그 돈 우리 좀만 주지. 에? 우리 아주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세기가 귀찮아서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자기 아파트에, 그 서울에 가장 비싼데 12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았대요. 재밌었을까요? 저는 별로 재미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에게 예수의 가시가 찾아왔어요. 이제 가수 누릴 만큼 누리고 할 만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좀 해볼까? 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드 황제가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 그는 거기가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해 주셨네요. 거기서 그가 그 고난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 말씀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노래가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이 노래가, 내 은사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제 나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를 가지고 어둠에 처해 있고 나 같은 불행에 빠져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하며 주님께로 이끌어 가야 된다. 난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분이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서울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가시는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인생의 방향 전환을 만들어요. 전환점을 만든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인생의 가시, 신앙의 가시, 관계의 가시, 물질과 여러 가지 인생의 가시가 있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가시 때문에, 이 찔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집중되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가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자, 또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은요 좀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뭐가 대단하냐면 사도 바울은 기도만 하면 병이 나아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만 하면 막 손 얹고 막 기도만 하면 다 뒤집어지고 막 다 병이 났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게 막 설교를 하다 보면 땀도 나잖아요. 손수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환자에 이렇게 얹으면 그 환자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양복을 한번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설교 마치면 빨리 여러분 한번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땀에 흠뻑 젖어 있는 이 손수건을 사람에 이렇게 얹으면 그 사람이 나아요.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기 에베소, 여기 에베소, 제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에베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보는 이것이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봤던 것이, 지금 이것이 2000년 전의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도시는 2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딱 오산 시민의.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2000년 전에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여러분 좀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이 아파트가요, 아파트 3층 4층 정도 되는, 지금 다 무너졌지만 2000년 전에 설계 이런 기술로, 건축 기술로 저 어마어마한 도시가 3층 4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었어요. 정말. 다음이요. 자, 다음. 이게 여기에 로마에서 직수입한 그 로마의 신, 이 에베소를 장악하고 있는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여신. 자, 다음. 자, 다음.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도서관인데 여기에 수십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토굴에서 살고 있었던 그때. 자, 다음. 야외 음악당이 하나 있어요. 야외 음악당. 하여튼 이 야외 음악당은 보통 사이즈가 적은 것은 2000명, 3000명 모이는 거, 좀 사이즈가 큰 것은 2만 명, 3만 명이 함께 들어가서 2000년 전에 이런 마이크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수준, 이게 바로 에베소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사도 바울이 혼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마술사, 점쟁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과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거짓된 것에 유혹되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은 5만. 자, 이 은 5만이 현대적인 가치로 얼마냐가 따져보니까 노동자 137년의 1년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 정도 받는 연봉자들이 137명이 받는 1년의 월급, 지금으로 얘기하니까 41억 원어치. 좀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 계산해 오느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무려 41억 원어치의 책을 불태웠어요.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우상을 보여드렸죠. 이런 우상 공장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뭐 우상만 안 팔렸겠습니까? 음식 장사, 술 장사, 매춘,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종교 행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밥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쫓아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상에 완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20만 명이 모여 살고 있었던 동네, 사도 바울이 혼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에베소가 홀딱 변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간질 환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간질 환자. 막 능력을 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서 막 몸을 벌벌 떨면서 막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간질과 안질의 질병은 사도 바울의 부끄러운,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부끄러운 질병이었었죠. 사도 바울은 질병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빼주세요. 정말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기도해줘 탁 쓰러지고, 나 이래서는 못 살겠다고, 이거 사용 못 하겠다고, 이거 좀 빼달라고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 근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것을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런 단어를 하나 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 sufficient라는 이 단어가 이 표면적인 단어와 내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데
이 sufficient라는 단어가 한 가지는 어떤 양이 충분하고 적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데 적절하다, 타당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 빼면 너 죽어. 너 이 가시 너를 위한 거야. 이 가시 품고 살아가야 돼. 이 가시는 너에게 필요한 가시야 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 이거 빼주세요. 나 이거 죽겠어요. 나 이 가시 때문에 일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시는 너에게 필요한 가시야. 이 가시는 네가 품고 가야 돼. 이 가시 너를 살리는 가시야. 아픔이 있지만 이 가시를 네가 품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의 반응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적당해, 이게 너에게 필요한 거야, 이 가시는 이 가시 때문에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가시, 부끄러운 가시, 이런 부끄러운 가시가 아니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것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사도 바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라고 자꾸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우러러보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뭐가 찾아오냐면 교만이 찾아와요. 자만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이 자만, 여러분 교만과 자만을 가시라는 이 도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 꽉 못 박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없어요. 어쩌다가 위대한 일, 좋은 일 잠깐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단순간에 통제할 수 있는 영적인 브레이크를 바로 가시를 통해서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시가 축복, 이 가시가 너를 살리는 거야. 이 가시는 네가 품고 가야 돼. 오히려 이 가시가 있음으로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죠. 여러분 가시 아픕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가시가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올무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가시가 주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빼지지 않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지지 않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시는 저주가 아니에요. 가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빼지지 않는 가시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들, 또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을 좀 만났어요. 잘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선배 목사님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개척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분인데, 개척 멤버이셨던 우리 성도님이 있나 봐요. 이분은 개척하면서부터 한 20여 년 동안을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실망과 아픔을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드디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참 아픔을 이제 많이 주었던 성도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무슨 대화 끝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관계를 끊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었으며,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절박하게 찾는 예배가 있었다. 오히려 그 사람 나에게 영적인 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 목사, 하나님이 뽑아주지 않는 가시는 감사함으로 품고 가야 돼. 그래야 고 목사가 살 수 있어. 참 이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몸부림쳐도 빠지지 않는 가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디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축복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막 이제 막 아멘을 외칩니다. 근데 헌신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바램과 어긋나는 말씀이 올 때,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맞이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인정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확장되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큰 주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을 찌르는 이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 찌르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가시는 방향 전환입니다. 가시는 브레이크입니다. 이 가시가 여러분의 약점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몸부림쳐도 빼지지 않는 이 가시, 이거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나를 향한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거 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것 가지고 잘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이것까지라도 수용하고 이것까지라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잘 섬기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